안녕하세요. 6월 11일 수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9절까지 11장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이야기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여기서 이제 울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을 19절을 먼저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기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그런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증인이 둘이라고 하는 사실은 증언의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숫자에는 의미들이 보통 있는데요. 뭐 일곱은 완전함, 뭐 그렇다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진실성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함께 보내셨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뭐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나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다른 대상으로 그냥 거리를 두고 읽을 게 아니고 내가 그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 이해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두 증인이 안타깝게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상에 미워하던 그들의 시체가 수습도 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겠죠. 하지만 그 슬픔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에 빠져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죠. 굉장한 상징이죠.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선언이 됩니다. 마지막 19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약의 궤가 보였으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19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의 무지개가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언약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 증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의 양면을 모두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의미 있게 사역을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좀 보실까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며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문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들이 어떤 박해를 받고 있어서 절망에 삼켜지기 직전이라면 사실은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문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에게 죽임당한 증인을 살려내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어지는 그 환상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위로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신앙의 삶이란 이런 고통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아름다움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사실 풍요와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풍요와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을 지닌 신앙의 척도이자 본질이라고 한다면 뭐 계시록에서 보이는 이 고통과 핍박을 감내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예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세상이 바라볼 때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너머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지닌 사람들인 것이고 그래서 인내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정의가 새롭게 필요하겠죠. 두 증인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고통이 여전하더라도 비교할 바 없이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현실의 이미지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아름다움, 거대한 실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견뎌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